삶이 메시지입니다. 뭐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 서점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곰곰이 좀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니까 삶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이 시대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원 그러면 우리 정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솥단지 싸들고 다니면서 부흥의 집회 쫓아다녔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만큼 은혜 받기를 사모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곳곳마다 교회의 프랜카드는 대체로 다 부흥 집회 프랜카드였어요. 말씀 사경의 프랜카드. 기도원에 가면 막 앉을 자리, 금식 기도원인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든 막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의 기도원들이 막 곳곳마다 세워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이라는 오살리 기도원 요즘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직분이 참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 또 저 같은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아도 직분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신학 공부하고요, 안수 과정 시험 잘 치면 목사 안수 받아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직분이 그 사람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아요. 뭐가 증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로부터 신앙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시작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인격적인 실제적 체험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기라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에게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넘어서서, 우리가 부모들이나 누구에게 학습되어진 신념을 넘어서서 내 인격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임하셔서 나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인격적 신앙생활은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돼도 그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없이는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찬양이나 수련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그 수동교회에서 저랑 가까이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되게 등치도 좋고 축구도 잘하시고 아주 힘도 엄청나게 좋으신 분, 저기 호남 쪽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거친 인생을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막걸리 뚜껑 있잖아요. 막걸리 뚜껑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하셨어요. 아주 잘 됐대요. 예. 옛날에는 막걸리 병이 오직 한 종류였잖아요. 지금은 막 되게 다양해진 것 같은데 한 종류여서 그게 전국으로 다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특허 제품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나무인이었고, 주변에 누가 많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술 장사하고 연관된 거니까 형님들이 주변에서 사업,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분이 뭐 그런 생활을 하신 건 아닌데 그분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술도 많이 드시고 접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만취한 삶을 살았는데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같이 하던 분과 갈등이 생기면서 부도가 나고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분이 절망에 빠지니까 완전히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부터 그 부인이 그 남편과 가정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업을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 남편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매일매일 만취해서 절망 속에서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하루는 그 만취에 들어온 남편을 부둥켜 안고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만취해서만 헬렐레하고 뭐 헛소리하고 있는 그 남편에다 대고, 내가 오늘 네가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그 만취해 있는 남편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알코올 기운이 그 방 안에 가득 쌓이더래요.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래요, 방 안에요. 그 다음 날로 술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그분이. 더 기적은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그 골방에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골방에서 방언을 받고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직접 봤어요. 그분의 친한 형님들도 같이 뵀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2차, 3차 다니시던 어떤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놀라셨대요.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아니 여기 왜 그랬던 분이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힘도 세고 거친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가, 술에 쪄들어 살던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고 인생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 가운데, 그분의 인생에 임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참된 성도의 삶을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분인지 여러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선교사를 만나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인지 아닌지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 생겨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내 구주 내 하나님 찬송하고 눈물 펑펑 흘려도요, 만나서 5분만 얘기해 보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직분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천국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진짜로 성령의 체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해도 교회 100개 세워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자기 열심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자기가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찔림이 시작됐어요. 회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나아가서 세례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 씻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교회가 3,000명이 출발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께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3살 먹은 청년을 십자가형에 죽인 것은 유대교를 지키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일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쭉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엄청난 죄악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엄청난 죄고 하나님을 죽인 일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지는 사건이라.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럼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그 목사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를 무슨 부흥 집회 같은 걸 한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저녁 집회에 갔는데 초등학생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우리 은지 같은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 정도.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 근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저녁에 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짜리가 우리 예준이 같은 아이가 갑자기 저녁 집회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초등학생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뭐 부모 좀 거역하고 좀 놀러 좀 나가고 그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초등학생이 지은 죄를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는데 자리에서 떠날 수 없이 회개 기도가 펑펑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이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밤새서 회개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도 회개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30대 후반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알아지기 시작하면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는데도 그렇게 펑펑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처음에만 우는 줄 알았더니 매번 우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없이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눈물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매번 예배 때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기도, 주일 낮 예배, 매번 예배 때마다 너무 울으니까 저랑 아주 친했던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 같이 쓰면서 그때도 울고 있으니까 옆구리 쿡쿡 찌면서 그만 좀 울어, 창피해 죽겠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울어? 그러시더라,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존재인지가 너무너무 분명해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철철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부터 찔리는 거예요. 마음부터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은 내가 죄 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꼿꼿이 서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여러분, 전도지 들고서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요. 니들이나 죄인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냐고.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진짜 어떤 문제, 뭐 주차 문제나 어떤 문제로 정말 화가 나면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난 죄가 없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죄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찔림이 시작되었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행동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동교회에서 세례 문답도 많이 해보고, 세례 문답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세례 문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걸 이렇게 같이 해보잖아요. 처음 등록하신 성도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어디서 다 걸리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못 믿는 분들은요, 고백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문답하다 돌려보낸 분들이 꽤 있어요. 스스로 저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머리 숙여서 그 어떤 의식과 행위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의 고백이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의 행위를 반복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세례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회개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가 시작됐다면 네 행위로 죄인임을 고백해라.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죄사함 받는 것.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녀됨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이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로 주는 세례. 그 다음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의 세례로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 구원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원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성공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부님이 누구시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강원도 저기 어디죠? 제가 지금 지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기도는 노동입니다라는 돌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헌금은 안 해도 되는데 밥은 다 줘요. 근데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예배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낮 시간대 오전 시간대는 가서 밭일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네. 노동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거기는 노동에 동참하고 땀 흘리고 오면 밥 줘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을 만드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에 나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원칙이자 목적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개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지 죄사함과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즘에 여행 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어디 예약하는 거 펜션이니 콘도니 이렇게 예약하는 사이트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해외 호텔도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예약하면 뭐가 와요? 핸드폰으로
예약 번호라는 게 오더라고요. 저도 전에 해보니까. 근데 예약 번호, 그 번호 하나만 있으면 프론트에 가서 예약 번호 하나만 딱 주거나 바코드 하나만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해 줘요. 그래서 그 모든 시설과 내가 거기서 예약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증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계약이 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증거가 있어야죠. 예약 번호가 없으면 거기서 아무리 내가 예약했다고 돈 냈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봐야 예약 번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약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보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내 심령 위에 도장 찍었다 내가. 네가 내 것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증하는 것. 그게 뭐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의 증거라는 것은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우리가 이미 그 약속의 대가를 치른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콘도를 사용하고 우리가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그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걸 보증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축복을 주세요. 내 사업이 번성하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운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뭘 주신대요? 우리 삶의 풍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쳐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쳐 하나님을 구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옵션이에요. 하나님의 삶 속의 풍요는 옵션으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수동교 중학교 2학년 때 등록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등록했는데 왜 등록했냐면
소문에 그 교회 가면 소피 마르소 닮은 여자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애들이 그 교회 수동교회 거기 성가대에 소피 마르소 닮은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잡지 책에 나온 여자애가 있었어요. 진짜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진짜 있더라고. 제가 열심히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열심히 다녔죠. 성가대도 막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거기는 성가대가 꽤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나간다면 그 교회에 뭔가가 있다. 너라는 인간이 교회를 나갈 인간이 아닌데 네가 교회를 나갔다면 거기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공차던 친구들이 11명이 다 등록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전도라는 걸 몰랐어. 저한테 그 수동교회 중고등부에서 저한테 많은 걸 줬어야 되는데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첫 수련회라는 걸 갔어요. 첫 수련회.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가면 재밌대. 물놀이도 하고 뭐 한대. 그래가지고 재밌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줘서 맛있게 잘 저녁 먹고 다 모이래. 그래가지고 무슨 이 성전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1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흉내는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가지고 딱 하는데 다 앉으래요. 어디 앉았게요? 제일 뒤에 앉았죠. 시끄럽게 막 하고 할 거 뻔히 아니까 제일 뒤에 앉았어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막 집회를 하고 막 그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막 뜨겁게 박수치고 막 찬양을 하고 한참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막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나갔죠. 안 나가는 게 은사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게요? 실눈 싹 뜨고서 옆에 애들 뭐 하고 있나. 내가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옆에 애들 뭐 하고 있나 실눈 딱 뜨고 보는데 아니 우리 축구팀의 골키퍼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온 놈인데 얘는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여자애들 맨날 울리고 다니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진짜 안 좋은 애거든. 근데 걔가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심지어 조금 있으니까 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황당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를 준다면 쟤를 주면 안 되고 착하게 사는 나를 줘야지. 그리고 쟤는 지금 집안이 아빠가 형사여가지고 없는 게 없이 사는 애였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게 어머님 권사님이시더라고. 교회를 많이 댕겨본 거야. 기도해본 거야 얘가. 내가 속은 거죠. 여자 때문에 온 건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걔가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제가 나보다 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집도 좋고 집안도 좋고 아버지도 문제없고 나는 집도 찌질이 가난하고 옷도 맨날 교복도 형껏 물려있고 정말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은혜는 제가 받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딴 게 있으면 나부터 줘야지. 고생하는 나부터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와서 막 제가 막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 줄 알고 선생님들 4-5명이 막 와서 내 등을 막 치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계속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승질이 났으니까 한 번 또 이렇게 돌면 이게 안 막아지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 인간을 은혜 줄 거면 나부터 줘야지. 뭐가 됐든지 나부터 주는 게 맞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사는 나부터 줘야지.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냐고. 막 떼굴떼굴 굴르듯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기 시작한 지 불과 몇십 분이 안 돼서 몇 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여기 불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는 손난로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보여져요. 짧은 인생이지만 엄마 아버지가 막 뭐 던지고 싸우실 때 방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내 모습. 학교에서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빚쟁이 몰래 도망가던 내 모습. 학교 끝나고 농구 시합하고 축구 시합해서 목이 콸콸콸 타는데 잘 사는 놈들 그 옆에 가서 콜라 사 먹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을 때 나는 수도가 물 틀어서 배 터지게 물 먹던 내 모습. 불쌍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제 말이 엉키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방언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배를 집회를 그렇게 하고 그게 방언인지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처음이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뭐 귀신에 홀린 것 같고 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젊은 예쁜 선생님이었는데 웃으시면서, 정렬아, 이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다.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퍽 울었어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 안에 너무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가정생활 안에서 찌들고 힘들고 억눌렀던 그 많은 것들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막지를 못하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면 막지를 못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게 중3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조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징표를 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중학생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내가 제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사주의자나 아니면 무슨 성령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원도 많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성령 집회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참여하시겠다는 분들, 또 같이 의논하고 우리 준비하는 분들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이번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 집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이미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9시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다.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련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거 C 코드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2절 찬송.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처음부터 다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2절 찬송.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중에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도 부흥이지만, 부흥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부흥이에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 안에, 내 삶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시작되게 하소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찾는 시간,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지수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아버지 마음이 변하고 내 모든 영역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내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양지수롭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양그리스도께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수련을 준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그리스도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아픔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터져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제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만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고 내 인생을 맡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맡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죄사함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깨끗하여져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오셔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엄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위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필요를 따라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손가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